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시면서 공동체 간의 교제를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3일간 편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평안을 묻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의 직접적인 질문은 주님과 함께 거하셨습니까? 믿음을 따라 사셨습니까? 일 거예요. 우리 함께 사랑과 잠시 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죠. 3일간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대답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 앞에 두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는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너는 디모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 모두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 주일 저녁 예배를 함께 나누어 가면서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디모데에게 남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칭찬을 했음을 저번 주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2장 3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 된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예수님의 병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병사다라고 말을 해준 이후에 이제 그 병사는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가정을 꾸리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가정도 있고 자신의 삶도 있고 자신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병사는 어떤 자인가?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전시 상황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요, 집을 떠나야 돼요. 이 훈련을 받아가는 중에라도 가정을 꾸리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다가도 이제 전쟁이 터졌어요. 말 그대로 전쟁이 터졌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을 떠나야 돼요. 그 집에 누가 있었든, 할머니 혼자 계시든 아빠 혼자 있었든 혹은 피덩이 같은 자녀가 있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이제 전쟁이 터졌다는 것은 자기가 전쟁터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병사예요. 평범할 때는 자신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전쟁 중일 때에는 자신의 삶보다 우선적으로 전쟁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병사지요. 이 전쟁이 뭡니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는 지금 당장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터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세상을 보세요. 이미 영적 전쟁 투성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미 영적 전쟁 그 자체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전쟁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병사라면
그 전쟁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이 전쟁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좀 안식과 안위를 누릴까가 아니라 그 전쟁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예전에 저희 나라에 전쟁이 참 많았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한 번씩 보다 보면 그 전쟁 많은 저희 나라에 군사로 모집을 합니다. 빨리 병사들을 막 모집을 해요. 그렇게 모집을 할 때에 이 군사들이 누구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전쟁터로 뛰어들어가는 군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 안 들어가려고요. 거기 들어가면 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죠. 그 싸움 속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죠. 그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아니까 그 장독대에 숨든 어디에 숨어서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 가려고 할까요? 거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면 숨어서 집에서 꽁꽁 숨어 있더라도 집에 있으면 편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이 시대 가운데 만연히 펼쳐져 있다고요.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전쟁터에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부러 그 전쟁터로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집합니다. 이 전쟁을 이길 사람을 찾습니다 하면 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내가 주님의 군사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꽁꽁 숨어요. 전쟁터에 안 나가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 경계하는 사람이 경기를 하는데 그 법대로 이루지 않으면 승리자의 간을 줄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를 끝내지 않으면 승리자의 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 속에 함께하는 참 많은 이들을 만나며 어쩌면 신앙 안에서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이 신앙은 편한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좀 편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좀 편하기를 원하시지. 그러면서 신앙을 편한 것이라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건 오해입니다. 신앙은 편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입니다. 신앙은 편하지 않아요. 늘 불편해요. 신앙은 편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끌어오는 이 죄의 근성과 마음과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안에서 사탄의 유혹과 또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사탄의 외부적인 공격, 내면적인 공격 안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평안합니다. 그 공격 가운데에도.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그 철인 3종 경기 스태프로 같이 일을 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 철인 3종 경기 마라톤을 이렇게 달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열심히 달리다가 결승 지점 다 와가지고 에휴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밤늦은 그 시간까지요. 이 철인 3종 경기가 이제 세계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면 아침 새벽에서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뛰는데 그 밤늦은 시간까지 뛰어가지고 결국은 꼬린 지점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대단하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경기장까지 왔어요. 거의 골대 앞에 왔다고요. 근데 힘들어서 하고 포기하면요, 철인 3종 경기를 이제 완수했다는 도장을, 메달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그가 그 경기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경기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다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듦을 그토록 참았다 하더라도 결승 지점에 못 들어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한 부자가 곳간에 짐을 잘 채워놓고 배 뚝뚝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 좀 쉬자. 이젠 좀 쉬자. 참 힘들게 살지 않았던가. 나 참 힘들게 영적인 길을 걷지 않았던가. 이젠 좀 쉬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지금 너의 영혼을 거두면 너의 곳간에 채우는 이 재물은 과연 누구 것이 되는 것이냐, 그걸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특별한 상황, 특별한 경우, 특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요 3시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 갔는데 2시 50분에 갔습니다. 2시 50분에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3시인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수요 예배 준비하러 빨리 가야 되니까, 아니 도대체 언제 도착하십니까? 이 3시 15분쯤에 전화를 했더니 3시 반쯤에 꼭 도착을 하겠대요. 그 주차장도 없는데 차를 계속 돌면서 참았습니다. 주님. 이 3시 반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뭔가 드글드글거리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3시 반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도 안면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돈을 주고 뭔가를 부탁드렸고 저는 그 물건을 받으러 간 거예요. 이 3시 40분이 다 돼도 안 오는 겁니다. 와, 이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주차를 시켜놓고 뭐 쉬기라도 하는데, 주차장도 없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골목길을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올 때까지요. 3시 한 50분쯤 돼가지고 왔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는 거예요. 짐 딱 주더니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걸 딱 받으면서 저희 4명 이 심장 안에서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마디를 할 때이다. 그런데 도저히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고 있었던 차가 성민교회 차예요. 아버지, 이 마음에 화가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저는 1시간 동안 계속 돌았다고요. 수요 예배 때문에 지금 마음 막 조급해 죽겠는데, 그걸 가만히 감사합니다. 오면서도 제 마음에 있는 화와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1시간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집어넣고 차를 타고 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 좋은 설교의 주제에 예하를 주셨구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나에게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구나. 감사하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이 영적 전투예요. 아무리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화를 내므로써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넌 나에게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때 마음으로 참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뒤로 돌아서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질까 봐요. 제 이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이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셨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어제 보신 드라마 괜찮습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보신 뉴스 괜찮으셨습니까? 입술을 통해서 내뱉었던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 어떠셨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여쭈었지만 주님과 함께 잘 거하셨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심장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계신다면 더러운 것을 이 안에서 끄집어 올릴 수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잠깐의 더러움을 내뱉기 위해서 주님을 내팽개치진 않으셨습니까? 지금의 잠깐의 내 분노를 표출해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을 괜찮다 여기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여쭤봅니다.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건요? 그런 내면적인 갈등은 좀 내버려 두더라도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눌 수 있었던 그 사랑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꿀송이와 같은 달고 오묘함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았던 시간은요, 경기하는 자가 이 경기를 멈추면, 결승점에 못 들어가면 그 전까지 얼마나 잘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 한들, 최고속으로 죽을 때까지 달리다가 결승점 앞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내려놓으면요, 거기서 그냥 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대단한 어떠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 이야기하면서 귀신을 보니, 귀신을 쫓아내니, 그것도 영적 전쟁이죠. 그 대단합니까? 지금 내 내면 안에 있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있는데, 대단해요.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아닌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말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그 다음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제가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그 뒤가 중요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뜻, 가서 귀신 5귀신 들린 자 내쫓,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삶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삶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편한 삶을 살라고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은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전쟁하라고, 영적 전쟁하라고. 무엇을 보더라도, 무엇을 입더라도, 무엇을 마시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래서 병사로 부르신 그 목적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왜 병사로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저가 누굽니까? 자기를 부르신 이를. 제가 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병사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어떠한 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면나 우리의 작은 실수와 언어와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전쟁터에 와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전쟁터입니다. 그럼 이 예배 현장은요? 이 예배 현장 또한 전쟁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심각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칫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자칫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뜨거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예배 현장에 앉아 있어도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전쟁하셔야 합니다. 이제 병사로 싸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병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또한 이 경기자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제 가시다가 이 정도 내가 믿음의 연륜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 그랬는지 모를 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퇴보되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목회자입니다만,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는 그 성경을 보는 시간을 빼고요, 제 개인적인 성경 보는 시간을 두지 않고 일주일을 지나고 난 이후 다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살 때에도 이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만과 화냄과 이상한 생각들이 가득해집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죠. 우리가 병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병사로 열심히 살아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병사로 불림을 받은 이유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요, 봉고차를 타는 그 순간에도요,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함을 허락하소서. 내 안에 마음이 지저분해지지 않게 허락하소서. 무엇을 보더라도 내 영혼을 갉아먹을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또한 나쁜 것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화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작업이, 이 전투의 시간들이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참 불편한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참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고 마땅히 힘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평안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며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경기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기가 멈추어지면 지금까지의 노력도 허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영적 전쟁을 이루어갈 수 있길 소망하겠습니다.